우리의 신앙이 있냐 없냐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믿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믿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에 하나님의 존재, 이건 너무 확실하기에 그것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느냐? 잠언서 14장 8절에 속았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속은 자요, 속은 자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요, 우리 믿음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대전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바로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나 어떤 그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지속자요, 통치자요, 심판주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며 또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 그것이 경험되고 소원을 품고 앞으로 몇 주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신앙의 대전제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 이 크리에이트예요.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크했다라는 것,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만든 그 정도가 아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창조를 바라라고 말을 하는데, 없는 데에서 있게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창조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읽고 그냥 넘겼던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시작하면 그 다음 말씀부터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만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이 고민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뭐 일식이냐 뭐 어떤 거냐 뭐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뭐 물이 낮았다 높았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깟 홍해를 가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분 마음대로 가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막연하고 확실하지 못한다면 성경이 이해되는 부분만 읽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냥 단순히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이렇게 문화와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때 이적이 동일하게 일어날까? 아닐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그냥 너 지금 연약하니까 이 정도 채워줄게, 이 정도 줄게, 이 정도가 아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나무에 속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나무로 접붙여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 나를 재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정말 없는 것을 재창조해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내가 지식이 있어야, 내가 명예가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내가 뭔가 승리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면 얼마든지 너를 축복해서라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그럴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하시느니라, 마찬가지로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부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하지만 없는 게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께 나를 창조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 주십시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빈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봐라, 창조의 역사, 창조하심, 재창조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 한 번으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하나님은 완성자로 나타나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인간을 끌어가시고 사랑하시고 살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따로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고 완성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한 번 재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완성자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된 사람, 죽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 나무에서 있던 너는 죽었다, 옛사람 너는 죽었다, 옛사람이었던 우리는 아담 나무 안에서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나의 연약함은 다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고 믿는 자 재창조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실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새벽 예배에서 그 다니엘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응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능력이고 감사한 제목인지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라면 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 모든 것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은 했는데 정말로 너는 모든 부분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서, 모든 환경에서 응답하심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왜 못 건져내시겠냐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응답받았다라면 병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응답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상황에만이 아닌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설사 지금 정말로 망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병이어의 말씀의 역사의 말씀처럼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전체 모인 숫자를 대략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고픈 그들에게 먹일 거라곤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모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말로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라고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나눠주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통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창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환경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감정도 드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 또한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재창조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기도로서 높여드리고 감사로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써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재창조의 삶,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넘치며 응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